주보에 교회 소식에도 있지만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주로 전도 설교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해하고 매월 마지막 주는 전도 설교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전도 설교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주제가 16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는 그에 대하여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일치된 마음과 일치된 뜻, 그것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그에 대하여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으로 되어 있던 요한계시록의 악한 사탄은 아볼루온, 곧 파괴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면은 더더욱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뜻으로 합할 수가 있는 것인가? 교회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원리와 같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마땅히 질서가 있어야 하겠지요. 성전으로 사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 적당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로 부부 질서, 부모와 자녀의 질서, 종과 상전의 질서,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행함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당파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는지를 말하고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그것을 설교에서 본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설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설교, 지식이 넘치는 설교, 웅변적인 설교, 짧고 간단하면서도 임팩트가 있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은혜로운 설교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에 현란한 무대 장치와 폭발적인 무대 매너와 엑스터시에 가까운 몸동작을 통해서 가수와 청중이 혼연일체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 축제에 싸이라는 가수가 노래할 때 대학생들이 열광적으로 뛰면서 소리를 지르며 온몸으로 가수와 관중들이 하나가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뛰어나며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는 가수일수록 여러 가지 현대의 최첨단 장비들을 동원하여 종합적인 예술로 승화시켜서 청중으로 하여금 그 파워의 대단함에 경탄케 하는 것이고 그 가수에게 빠져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대중을 끌어들이는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고 대중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서 설교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교는 마땅히 시작부터 졸음이 와야 합니다. 설교의 길고 짧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설교의 어렵고 쉬운 문제도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세상과 같은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 설교할 때에 화려한 미사여구도 감동을 주는 웅변도 유명한 설교가들이 가지는 그런 지식도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 마음에 작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굳게 작정한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목표는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가르침으로 하나를 이루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곧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작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매우 조심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왜 이렇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가 소심해서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대인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본문 4절로부터 5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설교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사람의 지혜로 권하는 말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말과 자기의 감동적인 웅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까봐 매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기를 그는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설교는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볼 수 없고 누구나 들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여 주식을 사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후한값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6절로부터 7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즉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던 은밀한 지혜입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통치자들, 세상에 사라질 지혜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고 들리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적과 표적은 주로 눈을 뜨는 것, 귀가 들리는 것, 이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은밀한 하나님의 죄를 들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미 만세 전부터 정하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것이 귀에 들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을 전부 헌신하는 세상으로 보면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재미도 없고 화려한 말씀심도 없는 설교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밀한 지혜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선한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전하였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왜 받지 아니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 눈에 이 성령의 가르침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은혜스러운 일은 잘 따라갑니다. 세상의 부를 추구하거나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추구하는 일에는 잘 귀에 들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일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로부터 16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 곧 성령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은 목사는 모든 일을 다 투시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죄를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 있는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령한 자는 주의 일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어느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판단이 임하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자를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여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십자가에 버림을 당한 것처럼 성령이 임한 교회도 여러분과 저도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원하는 바와 그 가르침이 서로 같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은 주의 마음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자기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일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마음이 일치가 되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아볼루온에게 속한 자들, 곧 파괴자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당파를 짓습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정도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파괴를 일으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파괴자의 통치를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향하여 눈을 까라 이런 식으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도 어떤 잘못을 끼친 거나 해를 끼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눈만 마주쳐도 상대방을 적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파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는 가면 갈수록 아주 혹독한 분리의 세상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마음이 일치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 자체를 아예 거절하고 거역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대화를 이루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의 세계나 자기만의 유익과 자랑과 쾌락과 거기에 빠져 지내고 있는 그런 개인 이기주의가 아주 극도로 발휘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절, 젊은 시절을 거치면서 전부 다 이렇게 파괴자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도 대화도 이루어가지 못하는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자기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 작은 공동체를 손해를 알면서도 변함없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보다 주 안의 형제들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지혜임을 알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분쟁이 없이 하나를 이루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이 신령한 일인 줄 알고 판단하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람들을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교회에 가면 떡이 나오느냐고 수군대거나 조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걸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위하여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는 새 마음이 자신 안에 와 있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약함이나 고난을 보면 밤잠을 못 자며 마음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마음을 주십니다. 주를 섬기는 일이 고난의 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하여 끝까지 주님이 가신 길을 걷기 위하여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또 감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습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주의 마음과 주의 지혜가 임하여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로, 그런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일치가 일어나고 협력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서 분열이 없고 분리가 없고 분쟁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자기 안 마음인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로 사는 놀라운 언약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설교가 아름다운 설교일 것이고,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값지고 보배로운 온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삶으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